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의 신음과 작은 기도까지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누려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사도 시대가 계속 되어져서 이제 복음이 복음을 낳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만이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하여 베드로와 함께 그 선교의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라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또박또박 읽기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당시 그 로마 군대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두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이방인이면서도 2절에 보시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무엇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가족들, 또 그 함께하는 지체들, 또 영혼들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이 경건 생활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후에 7절을 참조해 보면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경건했던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보면 이 고넬료가 행하였던 선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만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함께 그 구원의 길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러한 생활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그들을 함께 독려하였고, 또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섬기고 구제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로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꾸준히 언제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깨어있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아요. 또 이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소망으로 내게 품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하거나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나 또 게으르거나 하면 기도 생활에 힘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간절히 원하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 대성교회도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시작. 항상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새벽에도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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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하고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여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믿음의 눈이 띄어졌고 영안이 뜨여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졌던 진리를 밝히 보여주셔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띄어 보게 되는 환상인데, 믿음의 사람 이 고넬료는 이 경건한 신앙 가운데에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과 기도되어 이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과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그런 삶, 하나님께 항상 깨어있는 그 믿음의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 고넬료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제9시는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고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약 오후 3시를 가리키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 제9시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죠. 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 그 당시에는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짙어지는 그때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항상 기도하고 경외하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뜻을 밝혀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 예전 한번 보았던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 중에 그 앨리스였나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선교사님께서 이
아프리카 쪽에 빈민 지역에 선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막 다가오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그 영어 이름이 제가 확실치 않은데 앨리스라고 한다면 앨리스라고 외치면서 다가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신발이 필요했지, 이 친구는 어디가 아파서 약을 발라줘야 되는구나, 이 친구는 어떠어떠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상세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여라고 간절히 외치는 우리의 기도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자, 경건한 삶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시선이 머물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주의 자녀에게 임한다라는 것,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감추어졌던 그 영적인 비밀을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의 삶의 예배가,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했던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 모르게 참았던 인내와 또 은밀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받으시며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행위들이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남들이 모르는 인내가 남들이 모르는 상급이 되고, 남들이 모르는 헌신이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눈과 귀를 즐거워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의 그 가장 우선적인 마음,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조로 말씀해 드리면 이 일을 위하여,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 기도와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의 예배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상달되어 죽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심과 동시에 이미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한쪽에만 그 뜻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그 양쪽에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신 것이죠.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경건한 이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할 수 있도록, 또 경건하여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 또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한 사람 고넬료와 그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명확히 양쪽에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함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2명 이상이 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여기 대성교회 와서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 일을 회의할 때 참 많이 감사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제 생각도 다르고 교회의 전례도 다르고 또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도 다르고 다 다른 그 생각들을 함께 맞추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속 기도해봐요.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봅시다. 회의해 봅시다. 또 기도하고 모이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일치하는 그 뜻이 함께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이 한 뜻을 품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하며 그 길을 향하여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 목사와 목사님과 장로님의 일만이 아니라 속장님과 속회원들의 일이 되기 원하며 또 우리의 선교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아서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된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둘째로는요, 인과 기도되는 가정을 향하여,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용서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화해의 능력이 있고 평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흐르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도 고넬료와 같이 함께 더불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그 뜻이 밝혀져서 계시를 받고 뜻을 깨달아가는 가정,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오늘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뚜렷하게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수고에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가고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떠한 일들일까요? 치유받는 일, 또 회복되는 일, 능력 받는 일, 은혜 받는 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일, 그 완악한 고집이 끊어지는 일, 죄악들이 물러가는 일, 할렐루야. 또 우리의 죄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일, 또 우리의 사람과 육신과 죽음의 생각들이 생명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이 주시는 감동으로 변화받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표정이 되고 언행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이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늘 문 활짝 열려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그 경건한 삶과 또 가정을 향하여 고넬료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